인도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은 1889년도에 인도 북부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힌두교의 승려들이 끊일 날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니까 그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또 어머님께서는 덕망 높은 승려들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당싱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종교적 배경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의 자그마한 소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을 가르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서 성경을 사고 싶다고 말하고 성경 한 권을 사게 됐습니다. 그 성경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은 후에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찾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녀들을 만나고 힌두교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봤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거기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찢어버렸는 성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감동이 오고 어떠한 영적인 면에서 갈급함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굳게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신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겠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7일, 5일 이렇게 잡아놓고 작정해가 금식해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5일이 가고 마지막 7시간이 남았습니다. 7시간이 남았는데 그때에 새벽이 됐는데 문 한쪽에 하얀 옷을 입었는 한 분이 형체를 알 수 없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 양손에 피가 흘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로 찾아가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다. 신이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이 선다싱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인도에 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굉장히 그게 올인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냐?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하나님이 그 패턴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여도 병원 많지만 포항 가서 후배가 원목 실장으로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다 해놓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은요. 걱정이 많았지만은 그런데 뭐 이 콩팥에 물혹이 크게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고, 그 피검사를 했는데 한 20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왜 감사 안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일을 줄여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원목 실장인데 그 박사 과정을 의료복지 쪽에 경북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교수님들이 꼰대라서 너무 힘이 든대요. 제가 논문을 11명 지도교수라고 하니까 형님 바로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일을 줄이셔야 된다고. 그런데 저분들은 왜 줄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일들인데 전체가 다 이러죠. 그런데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학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출 수 없는 내면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갈망이 어떤 데는 이 삶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면의 갈망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갈망이 가는 곳으로 움직여서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무엇이라고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갈망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놓고 그것을 두고서 얼마만큼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부들 9일 만에 구출됐잖아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생還했잖아요. 물하고 그 뭡니까? 믹스 커피. 여러분, 이제 믹스 커피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저는 믹스 커피만 먹거든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디 가세요? 여러분, 그 물하고 믹스 커피 먹고 버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믹스 커피를 먹고 물을 한 모금 먹는 그 마시는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갈망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학교 갔다 던져놓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학생의 어떠한 인생의 비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던져놓고 그냥 왔다가 출근했다가 어디가 놀다가 그렇게 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돈 합니다. 길에서 바람에 종이만 날려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돈만 쫓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이 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적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르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지 않습니까? 이게 태극기, 한국말로 태극 국기입니다. 국기. 다윗의 별이에요. 이 다윗은 내면의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 왕입니다. 왕이라고요. 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초지일관 자기가 어릴 때 목동을 할 때나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할 때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나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시종 유일하게 변함없이 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은 그 지방에는 어떠냐? 전부 다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찬바람 마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알지만은 그게 전부 다 돌산이고요. 그런 데입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중국 가서 십자가를 찾으려고 해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교회라고 가보면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동네가 중국 동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어떠냐? 야, 물을 찾으려고 하면은 물이 있다고 지목했는 곳에 가봐야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오늘 이 사슴이 비유를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산으로, 들판으로, 돌산으로 그렇게 심각한 갈증을 가지고 그 사막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낮에는 50도 그 사막의 온도입니다. 이러한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 하면은 그 목마름은 견딜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듯이 다윗은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온 사방을 누비듯이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번에 압사 사고가 났는데 한 30명을 구했더라고요. 그 주한 미군들이요. 담벼락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당겨서 올려가지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해가지고 뛰어넘어서 가면 끝장나는데 그 미군들이 30명 정도를 구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압사 사고가 1500년대에 있었더라고요. 왕이 이제 과거 시험을 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한 500명 정도 이내 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이제 행차를 하기 때문에 행차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담을 다 헐고 그 넓은 그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입시장을 마련해가지고 전부 다 해놨대요. 그런데 몇 명 왔느냐? 15,000명이 왔대요. 안 놀라시네요. 한 500명 차례를 준비했는데 1500년대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15,000명 정도가 몰려드니까 어디 됩니까? 거기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거 시험 치러 왔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떠냐 하면 한 명이 과거 시험 치러 오면은 그 중에 노예가 한 사람 따라오고요. 음식을 준비해가 오는 사람이 한 사람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대신 시험 쳐주는 똑똑한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과거 시험 치러 오는데 자기까지 합쳐서 5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500명이 온다 생각하면 5명이면 얼마예요? 2,500명이잖아요. 2,500명.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명이 왔다 하면 이렇게 몇 명이지? 5,000명이잖아요. 1,000명, 2,000명이 왔다 하면 10,000명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압사 사고가 그때 있었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방에서 과거 시험 치러 올라왔는데 이 시신을 보내야 되는데 시신을 운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전부 다 종들이고 대리 시험 치러 오고 그 음식 준비가 왔나 하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수레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이 시체를 운반해서 이 기소 본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에 가서 무덤을 서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인들이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왕이 그 시신을 고향 땅에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미군들이 끌어올리든지 한국 사람이 끌어올리든지
당겨 올릴 때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한 영혼을 건져 올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육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요. 안 되는 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핸디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핸디캡, 외래어죠. 핸디캡은 바둑에서 하수가 고수와 바둑을 둘 때 미리 몇 점을 먼저 놓게 하는 것이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탁구를 치면서 몇 점을 접어주느냐, 몇 점을 접어주고 이렇게 탁구 경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외래어로 핸디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도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8명이 있는데 쫙 세웠습니다. 7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선택하라. 사울 시대는 끝났다. 왕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일을 하고 가로가 어리니까 가 있었습니다. 형들 7명이 줄을 서가 있었습니다. 그 줄을 서 있는데 아도니아, 압살롬 비롯해서 인물 좋고 건장한 체격이고 장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없다고. 그 이세 아버지 보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 목동에서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가 기름 부어서 왕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명의 형으로부터 2명의 누님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라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갈급함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성에 보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건강이라는 육체적인 핸디캡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찌르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생의 영혼을, 육체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맡기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생애의 키포인트가 뭐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이해가시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온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갈망하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녹여주셔야 된다고.
저 사람 마음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고 기다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 콜린저라고 하는 경영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쓰는 이 사람이 있는데, 콜린저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이 제목이 좋지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너무 좋지요. 그런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좋은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또 다른 새로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 안주해버리면 위대한 기업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래 좋은 것에서 위대한 일로 좀 창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올인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또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아들들은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이 건국할 때도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5번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 역사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아들 밑에서 세종대왕이 나왔잖아요. 그 악한 아버지 5번째 아들에게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에 비유하듯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냐?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해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에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노예 직책을 맡고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갔고 또 이렇게 한 교회 임직식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의논하는 곳이 아니라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논하는 곳이 아니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비스콘티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비스콘티. 지금도 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찾고 있는 거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 프랑스 개신교 성도들은 뭐냐? 위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 위고노. 그 카톨릭의 피해를 피해서 1555년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도들 위고노들이 거기에 비스콘티에다가 개신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캐톨릭의 박해가 심했는데요. 1572년도 8월 24일 날 그
제르마인 성당의 종소리의 신호로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하루 저녁에 죽었는 사람이 3,000명 학살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개신교의 이거로, 카톨릭으로부터.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3만 명이 넘는 개신교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 프랑스 위그노족들, 그 사람들이 뭐냐? 개신교도를 믿는, 종교개혁을 했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며 살았던 이 3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개신교 교회는 종을 치지 않습니다. 1500년대 이후로. 우리가 어릴 때는 뭐냐? 동네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에 종을 다 쳤습니다. 종을 쳤습니다. 이 종소리로 하루 저녁에 3,000명이 죽고 그 전역에 있는 3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네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뭐냐?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 합니다. 상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내가 온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화점에 가서 이 옷을 살 거냐, 저 옷을 살 거냐, 이런 갈망이 아닌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푸른 초장의 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내 영혼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법궤를 옮겨와서 그곳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더 갈망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딱 얘기했어요. 너희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 가보면 목재가 없습니다. 거기 쉽게 말하면 시멘트 공구리 할 게 없습니다. 알겠죠?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시돈과 두로, 그 시리아, 지금 말하면 레바논, 이런 데서 전부 다 수입해 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왕궁을 성전을 지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3대의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세 때부터 설교를 했대요. 왜냐? 3대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길거리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갈망이 심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 전역과 40개국 이상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매년 150회가 넘는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16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냥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쫓는 개입니다. 뭐라고 비유를 해놨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냥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비유하면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일이 산냥개 개가 되듯이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수많은 불안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두 눈이 실명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멀어지니까 자연히 인생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친지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의학적으로 못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실 거라고.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부인도 함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니까 예배를 드는데 이 사람이 눈물 한 방울 없던 이 강인한 이 사람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흘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오른쪽 시력이 돌아왔더라. 그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쪽 여기 시력이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병이 어떤 병인 줄 압니까? 옛날 병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면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해요. 논문 쓰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교수님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자꾸 옛날 관례 얘기. 여러분 관례에 사람이 죽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관례라 하면은요. 이 하나님은 모든 관례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례대로 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례대로 산다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1885년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펠렌젤라가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발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양복을 입지 못합니다. 여성분들이 이 양장이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왜냐? 한국의 관례를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양반들이 일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선교사들이 봤던 서울의 눈이 뭐냐? 그들이 봤던 눈이 뭐냐? 이 미개한 나라, 황폐한 땅.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선상에서 선교사들이 보았는 이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서 오늘이 왔습니다.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관례의 집안에, 유교의 집안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병 중에 위험한 병이 뭐라고요? 옛날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병입니다. 옛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서 미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백성이 현재에서 미래로 뻗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가운데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이 되셨는 책을 내에 최고 지성인이라 부르는 이어령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운물을 파는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평생 운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고,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것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이 내 혼자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채울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지성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한국 시리즈하고 야구가 인기가 엄청나겠죠.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뭐 저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언제든지 마음이 든든한 신뢰가 가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깜짝 스타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홈런을 몇 개씩 치던 선수가 어느 날 반짝 이렇게 이제 50개를 치고 20승을 올리고, 그런 선수가 아니래요.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는 뭐냐? 매년 꾸준하게 투수로서 20승을 올리고 홈런을 치되 30개 정도를 계속해서 쳐주는 이 선수들을 감독이 제일 좋아한대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희망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제 아무리 육체적인 조건이 만족해도 영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것을 자기는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부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애통하며 구하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